어린이 주일의 잠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나눌 때 크게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두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잠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꼭 잠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죠. 예언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아가서도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과 여인과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성경 안에 이렇게 비유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잠언도 역시 그런 성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그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아니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잠언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잠언이 발생한 그 자리입니다. 그 시대적인 자리인데, 잠언이 발생한 시대적인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망했단 말이죠. 왜 망했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망한 거죠.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망한다. 근데 당장 망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렇게 무감각하고 있다가 기어이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망했는가를 깊이 반성을 하죠. 그 망한 이유를 반성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더란 말이죠. 그러면 비록 나는 망했지만 내 다음 세대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한 채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의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더란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그걸 안 해서 우리가 망했더라. 그래서 그 망한 결론을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딱 펼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 안 들으면 망한다고 하는 거죠.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거죠.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듣는 자다 그랬어요. 듣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듣는다. 여러분이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의 해석이하는, 꼭 성경뿐만 아닙니다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할 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게 듣는 거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할 때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들음은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문은 들으라고는 명령이 앞에 있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교육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쉐마 교육이다, 유태인들의 교육하면서 들어봤던 그 쉐마.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쉐마, 들으라. 그때 듣는 건 그야말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은, 아니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반대로 안 들으면, 안 듣는 자를 오늘 성경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만이라는 단어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그걸 거만하다고 얘기하면, 그 거만이란 단어는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부모를 더 나아가서 조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만이라는 이 단어는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와, 자녀가 부모를 조롱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심히 불편해요? 심히 불편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는 거만한 자고, 그 거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부모를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조롱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신방 하면서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또 설교 시간에도 뭐 자주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은혜를 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조롱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들, 딸, 뭐 자녀, 뭐 어떻게 불러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대명사가 되는데, 어쨌든 아들이라 부른다. 요즘에도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을 야 신이라 이렇게 안 부르고 아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난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긴 하는데, 뭐 아들 뭐 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들 부르면 거기 있는 아들들은 다 쳐다보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아들, 뭐 딸 할 때 그 아들, 딸 하려는 그 부름은 그 안에 뭘 잔뜩 담고 있냐면 애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르고 내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특별한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을 해도, 죽다가 깨어나도,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 그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들은 거죠.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꾸지람이에요.
잔소리고 훈계고.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옆집 아이를 내가 왜 꾸짖겠어요? 요즘 꾸짖어서도 안 돼. 꾸짖으면 잘못하면 돌 맞아. 예. 그리고 꾸짖으면 안 돼. 그리고 꾸짖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내가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꾸짖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단지 그냥 뭐 부모의 잔소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넘어서는 매우 강력함을 얘기하는데 그 강력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잠언 17장 10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아쉽게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문장으로는 잘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충고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단어를 그래서 결국은 설명해야 되는데 잠언 17장 10절을 글자 그대로 한번 뭐 이게 번역을 해보면 이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 번역을 해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심한 질책이 깊이 파고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고드는 건 뭐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찍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꾸지람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떤 강력한 그런 채찍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번역된 것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 가깝냐면요, 비난에 가까워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비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 부드럽습니까? 날카롭습니까? 날카롭잖아요. 그 비난이 살갗을 뚫고 들어와 내게 새겨지는 것이 꾸지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꾸지람을 들으면 자녀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지람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저 그냥 막 그러면 우리가 꾸지람을 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가로서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유머고 농담인데 목사님을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연예인들로 설명하면 만능 예능꾼, 네. 종합 예술인. 왜냐면 목사님들은 노래도 잘해야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죠. 사회도 잘 봐야죠. 그다음에 키도 크고 잘생겨야죠. 또 많은 것도 가지고 있고 인자해야죠. 아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늘 웃어야죠. 게다가 유머도 있어야 돼. 그럼 만능 예능꾼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것이 목사님이.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 간혹가다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성경 통독 시간에도 우리 교우들과 나눌 때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삶에서 시달리다가 예배당에 왔단 말입니다. 예배 순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웃기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설교보다는 예화가 많으면 막 굉장히 듣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힘든 삶으로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고 앉는데 앉자마자 그냥 뒤따 혼나면서 곧다이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대등하고 막 혼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화가 좀 있어요.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예화로 거의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예, 막 예화를 막 빵빵하게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예화로 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지금 머릿속에 잔뜩 지금 구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세요. 막 위로가 충만할 거예요. 예. 근데 그 금요일 날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눴던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을 때 그냥 그것만 듣고 앉아 있으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신앙의 잘못을 콱 집어내고 꾸지람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팍 집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아프고 그렇게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게끔 경고하고 그래야 느슨해진 내 신앙을 다시 죄일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며 그야말로 세상에 지쳐서 힘들게 살다 보니 내 신앙의 나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죄어야 되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듣으면 이 나사가 다 풀려버릴 거라는 거죠.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메시지를 둘로 나눌 때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방금 얘기했던 그 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거 뭐 위로받고 즐겁고 웃기고 재밌고 이런 말씀 뭐 위로받고 이런 걸 한 부분 그 다음에 막 그 꾸지람 같은 그 찔림의 부분을 또 다른 부분으로 놨을 때 어디가 더 많은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후자 즉 꾸지람이 70%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30%다.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70% 30% 근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꾸지람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꾸짖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도 다음 주는 예화 많이 가져올게요. 예화. 다음 주 기대하세요. 반응이 별로. 자, 이제 그 지혜로운 아들, 즉 그 꾸지람을 듣는 지혜로운 자의 그 모습, 그런 자가 어떤 삶을 가지게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의 그 예를 이제 7절에서 11절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7절을 읽으면요.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뭐 이해가 되시죠?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 오늘 이 7절에서 11절은 이제 재물, 돈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내가 뭔가를 좀 가졌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조금 안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조금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잘난 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꾸지람을 듣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이와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7장에 아니 1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유 나 정도 되면 말이야 내가 이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 정도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저 상석은 내 거네 라고 1번의 자리에 가서 스스로 앉았단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뒤늦게 온 사람이 들어오니 주인이 야 1번에 왜 네가 이 자리는 저분의 자리야 너 저리 가 하고 꽁지에 말석에 가서 앉히면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갈 것이다 그랬어. 끝자리로 가면 다행이야.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가 좀 높다는 것이 뭐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높을까. 여러분 뭐 아는 거 말이죠.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박사님들 뭐 간혹가다 박사는 여러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것만 아는 거죠. 그것도 그 전공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몰라요.
그냥 그 박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학문적 훈련을 해서 뭔가 논리 정연하고 질서 정연한 그런 건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와 비슷한 박사가 있죠. 안다 박사.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안다 박사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뭔가를 알아도 안다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우리가 안다고 몰라.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뭐 얼마나 많은데. 오늘 예화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화 또 하나. 뭐 진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자기 재산을 막 그렇게 자랑했대요. 아우 막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집 밖을 나가면 뭐 누구네 집 뭐 땅을 밟지 않으면 못 지나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막 그걸 막 자랑한 거예요. 그 자랑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큰 세계 지도를 가져왔답니다. 당시 세계 지도가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 지도를 가져와서 제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큰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지도에다가 네 땅을 한번 표시해봐. 어디에 있는 거야? 표시가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지도에도 표시 못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 물론 뭐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나는 그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지도에 표시는 못해도 그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크라테스에게 한번 대항해서 말이죠. 아니 선생님은 그러면 뭐 이만큼이라도 갖고 있어요? 라고 한번 반박해 보면 뭐 어떨까? 근데 여러분 그 반문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높다고 한들, 우리가 안다라고 한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자랑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 13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가 이미 창고가 있어. 곡식 창고가. 그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만 먹어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아. 자손 3대까지 먹어도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있어봐야 알지. 그렇게 많으면 근데 이거 갖고 뭐 자손 3대까지도 남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제라도 이제 남은 거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자.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꾸지람을 듣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망령되이 얻은 거예요. 그 재물이 망령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그런 힘, 그런 세상, 그러한 어떤 삶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교만은 다툼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이 뭐예요? 경쟁이 있잖아요. 이기심이고 억압이고 착취고 더 나아가서 탐욕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이 별명이 금식장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의 한 모습이죠. 근데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즉 바꿔 얘기하면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행동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꾸지람을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내 목소리, 내가 원하는 것, 내 만족,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그 허세, 허울, 겉모양 그걸 꾸짖고 있죠. 겸손하며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권면을 듣는 자는 9절에 보니까 환하게 한다 그랬어요. 주변을 환하게 해요. 밝게 해요. 즐겁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우리 성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를 보면 말이죠. 당신을 보면 어째 이렇게 맨날 그렇게 웃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심교회 다니는군요. 이야, 역시 성심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성심교회, 야, 말만 해도 짜증난다. 야, 그놈의 교회는 왜 도대체 그 동네 거기에 있어가지고 막 이런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아이고, 너나 잘 다녀라. 야, 그렇게 신앙돼서 너만 오면은 다 주변이 시끄러워. 너만 오면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꾸지람을 듣는 자가 아닌 거죠. 교회다 다녀보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봐서라도 뭐 최소한 그럼 가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생각해 볼게.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꾸지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꾸지람, 부모의 꾸지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꾸지람을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서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어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연약함, 여전한 교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 칭찬받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더 큰 분량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